안녕하세요. KM 중고등부 최선 전도사입니다. 저는 대체로 물건을 잘 버리는 편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거의 2년마다 이사를 하다 보니 짐을 늘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6개월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이면 대체로 버려도 괜찮겠다 판단을 하는데 몇 년 넘게 딱히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꼭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입니다. 손글씨가 담겨진 카드나 편지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버리기가 싫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언제 다시 읽어도 좋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편지들이 보물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과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읽으려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4장짜리 편지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우편함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동네 피자 가게 쿠폰, 신용카드 홍보물 이런저런 여러 봉투들 틈에서 내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는 봉투를 찾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설레고 기쁠 겁니다. 그런 설레임으로 바울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상상하면서 빌립보서에 푹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별명에 대해서 먼저 짚고 이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옥중 서신, 감사 편지, 땡큐 레터 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의 별명을 알게 되면 이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의 별명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는 모두 4장이고 총 104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편지 가운데 기쁨과 관련된 단어, 영어로 joy, rejoice, gladness 등의 표현이 무려 19번이나 쓰여집니다. 빌립보서의 이 104구절을 어딘가에 담아서 꾹 누른다면 아마 기쁨 원액이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산다 고백하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쁜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을 줬을 때? 아니면 하기 싫었던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아마 지난주에는 여름방학을 하면서 기뻤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대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많이 관련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쁘다는 표현을 매 장마다 꽉꽉 담아서 쓴 걸 보면 마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여유롭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여름 휴가라도 떠나서 풍경 좋고 바람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이 편지를 썼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손목과 발목에 체인이 감긴 채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아까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 중 하나는 옥중서신이라고 했는데 옥중서신은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법정에서 곧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불안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내 기쁨을 전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는데 얼마 후 그 친구에게 편지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편지를 열어보니 잘 지내니? 나는 기쁘게 지내고 있어. 오늘도 나는 감사해 라고 반복해서 적어 보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기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삶의 상황을 지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이렇게 기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언제나 감사한다고 말하고 얼굴이 기쁨으로 화사하지? 아마 궁금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어? 너의 기쁨의 비밀이 뭐야? 알고 싶을 겁니다. 나도 네가 가진 그 기쁨을 가지고 싶어. 궁금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매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얼굴은 어둡고 우울하고 그늘져 있고 말하는 것마다 불평과 짜증이라면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밖에 비출 수만 있다면 감출 수 없는 매력이 뿜뿜 넘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 요새 성적이 안 올라서 무지 마음 탈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이 밝아? 너 엄마 아프시다며 엄청 힘들 텐데 어떻게 웃고 다닐 수 있어? 친구들이 신기해할 때 맞아. 나 요즘 상황이 힘들긴 해.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나 믿는 구석이 있거든. 궁금하면 더 알려줄게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우릴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전도사님은 응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막상 기쁨은 직접 그 기쁨 자체를 얻으려 하면 얻어낼 수 없습니다. 나 기뻐할 거야. 나 기뻐해야 해. 매력이 뿜뿜 넘칠 거야. 스스로 세뇌한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이 여름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기쁨의 비밀들을 배워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누려는 기쁨의 비밀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를 통해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는 본문 1절에도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포함한 바울이 쓴 편지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64번, 16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만 예수님이 17번이나 언급됩니다. 빌립보서 1장이 30절까지이니 2절에 한 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바울 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의 편지는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비록 차갑고 어둡고 불편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모두 각자가 처한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리가 상황을 떠나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나쁜 상황 아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나쁜 상황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의 영향을 분명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상황 아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어떤 불행한 상황 아래 있다고 그 무거운 상황 아래로 나를 자꾸 밀어넣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빌립보서의 발신자, 보내는 사람과 수신자, 받는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편지를 쓸 때는 제일 먼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편지의 형식이 있었는데 가장 위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후에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1절에서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 먼저 밝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발신자, 보내는 사람에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에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는 영어로 saint입니다. 여러분, saint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믿음이 대단해서 죽은 후에 동상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얼굴 뒤에 후광이 비치는 그런 그림들이 혹시 떠오르나요? 기독교에서 saint, 성도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만 saint가 아니고 평범해 보이고 특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바로 saint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처럼 거룩함을 입습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옷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saint, 거룩한 성도입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만 특별하니 거룩하게 살고 나는 그냥 일요일에 교회만 나갈 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십니다. 저는 이전에 대학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공부가 참 재밌었습니다. 아마 교사로 혹은 상담자로 평생 살 거라 예상했고, 제가 감히 전도사로 살 기회가 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의 삶이나 선교사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을 계속 이뤄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과 같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본문 2절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대해 주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삶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어도 한 문장 한 문장 기쁨을 꾹꾹 편지에 다 가득 담아서 보낸 바울처럼 우리는 상황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기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기쁨을 세상에 비춤으로 주변에 매력을 뿜뿜 널리 뿜어내는 매력쟁이들로 살아가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없이 살지 못했고 죄의 대가도 스스로 치르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음에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삶의 상황 속에 변덕스러웠던 우리 마음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속에 지니고도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상황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동안 바울의 편지 속에서 기쁨의 비밀들을 풍성히 깨달아 상황을 떠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매력이 뿜뿜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방학 때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억하고 참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기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몰 그룹을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빌립보서의 발신자, 보내는 사람과 수신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기쁨의 비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